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사 하면요, 다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또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서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담사들에게는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나올 이 상담사분도 마찬가지신데요. 이분은 사실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인생의 고민과 모든 염려,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책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희입니다. 저는 현재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로 20여 년간 힘들어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미 모든 상처가 끝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늦은 밤 저와 언니는 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엄마는 택시에 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엄마는 왜 택시 타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자 곧 뒤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수화기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제게는 또 다른 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어렸던 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언젠간 엄마가 찾으러 올 거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고 서서히 제 머릿속에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입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움 대신 분노가 마음속 깊이 퍼져가고 있었어요. 저의 이런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 볼 땐 멀쩡했는데요. 저는 학업 성적도 좋았고 반에서 반장도 하며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런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곧 깨어날 꿈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 속마음은 표현하지 않고 친구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었는데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제게 다가와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누군가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에게 저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자 그 친구는 함께 울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속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의 탈출구는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재밌었는데 자랄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왠지 이분은 저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았는데요. 저의 이런 바람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중학생 때부터 1년에 두세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또 임원으로 봉사를 하며 고3 때도 매일 밤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 때문인지 믿음도 좋고 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사람도 신앙도 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역시 내 마음의 문제는 나밖에 못 푸는구나. 그러다 보니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상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진로를 바꿔서 상담을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 심리학자의 이론을 통해 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 느끼는지 스스로에 대한 통찰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마취를 하지 않고 맨살을 꿰매는 것처럼 아프기만 했어요. 이런 저에게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룸메이트 언니의 소개로 근처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한 목사님께서 강원도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꼭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 교회는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였고 어느 날 저희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분은 강대상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읽으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 간증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저처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공동체에 알려졌지만 그분은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어요. 순간 저는 이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구나. 그런데 혹시 시나리오로 진행된 예배는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드려진 예배였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삶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 저는 정말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고 더욱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을 하지만 그 후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건데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 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도중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천국이 미국이 있는 것처럼 선명하냐고, 그리고 사람이 단번에 변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미국은 세계 지도를 보는 것처럼 확실한데 천국은 저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가능하다는 사람의 변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사람의 심리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의 변화가 절대 쉽지 않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단번에 변해요? 각 사람의 발달 과정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있겠죠? 라고 말해버렸어요. 이런 저에게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한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단번에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도 선명해지고 사람의 변화가 단번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인물이 낯설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20여 년 동안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그동안의 버팀목이었던 20여 년의 신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고 저의 존재도 함께 흔들려 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를 붙잡아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요. 그 후 대전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제가 보았던 공동체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선택할 수 없었고 직접 제 눈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동안 주말마다 무작정 춘천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교회 숙소에서 잠을 자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저는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누워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다음날 드릴 주일 예배가 걱정되어서 그 아이가 얼른 울음을 멈춰주거나 아니면 아이의 어머니가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불을 덮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곧 그 아이 주변으로 몇몇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았고 기도가 시작되자 날카로웠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궁금해서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미 잠이 든 줄 알았던 다른 지체들이 그 아이를 향해 엎드린 채로 소리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저처럼 깨어 있었지만 잠이 든 척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교회 와서 들었던 간증 외에도 게임 중독, 조폭, 마약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간단하게 그들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삶 속 깊이 빠져 있었던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지체들까지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복음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한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전문적인 치료 접근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영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변화되었고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구도 그들을 옛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새벽 예배 시간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보였어요. 저는 신앙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해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활하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인, 곧 저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저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상처받은 저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모든 상처가 단번에 끝나버린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였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20여 년 동안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어둠이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보였어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동일한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죽은 옛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할 필요가 없고 너는 새 피조물이라는 창조주의 완벽한 사랑이 제 마음에서 울렸어요. 그러자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풀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지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특히 저를 20년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또 저의 아픔에만 잠겨 있으니 다른 가족들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6살 그때 저를 맨 처음 교회에 데리고 가신 어머니의 신앙이 회복되길, 그리고 가족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롭길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야 그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2가지 질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도 선명해지고 사람의 변화가 단번에 가능하다는 말씀에 아멘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상하고 아픈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담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겪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십 회 이상 진행되었던 상담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 아이에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4대 성인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분을 믿게 되면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엽서 전도지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 2개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2 그림 모두 사람의 마음을 그린 것인데 하나는 마음의 자리 왕이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볼펜을 들고 마음의 자리 왕이 예수님인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평소 궁금했는지 꼭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해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냐고 물으니 아이는 믿어야죠 그럼, 이렇게 말을 했고 전도지에는 영적 기도를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손에 꼭 쥐고 기뻐하면서 자기도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두려워했던 죽음의 문제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번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주인 되었던, 철통 같았던 저의 마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중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며 공동체와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진짜 주인을 만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상담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